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7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한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들의 지은 죄 1장에서 이야기하고요. 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이라 지칭하는 사람들, 유대인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심판받을 만한 그런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인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은 죄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바로 이 죄의 권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또는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들은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은총이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시편 14편의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아무리 본인 스스로가 날고 긴다 할지라도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떤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조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스스로의 한계성, 인간의 한계성,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겸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내가 제사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나 스스로가 의인이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물론 그것이 유익은 있죠. 그렇지만 완전한 죄로부터 벗어날 길은 율법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죠.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 한계성을 지적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가 그 안에 주어진 것이지 결코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은 율법을 가진 사람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방인이나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안에서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타락한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가 의인일 수가 없는데 그들은 언제나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고 또 심지어는 입으로
짓는 죄들을 한번 보세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는 속임을 말하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그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자다. 이런 것이 바로 사람들의 그 숨어있는 본성 안에 있는 악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는 사람은 언제나 악을 가지고 있고 악 속에 있고 그런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한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실체는 언제나 이런 악한 것들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암과 같으니라. 자,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시편과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악하다. 네. 인간의 본성이 너무너무 악한데 그것은 다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편 3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구조 안에는 우리의 인식 구조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본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본성은 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왠지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용품을 만드는 거죠. 대신하에서 대체된 신이 바로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데 사실은 그 우상은 나죠. 나의 투영된 어떤 실체가 바로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성이 너무 악해.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내 자신의 모습은 온갖 무엇으로 가득 채워 있어요?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죠? 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채워지는 나 스스로의 어떤 그 욕망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채워지는 어떤 풍성함 이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속적인 것들 나의 욕망과 세상의 악과 죄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늘 언제나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진리시지만 우리는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죄 아래 있고 끊임없이 죄를 답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예요.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너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여져 있고 죄로 가득 채워져 있고 너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찬미하는 것 같지만 율법을 없지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 그 입술은 온갖 언어적인 타락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으로 말하는 말은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너희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들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모두가 다 율법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으로는 절대적으로 의로 나아갈 수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율법의 정의로는 너희가 구원에 이럴 수 없으므로 그래서 율법은 결국 너희들에게 그 율법이 자랑인데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너희 스스로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규정한 그 속죄나 어떤 제사를 통하여서 자기가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속죄의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유대인 스스로는 그런 속죄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죄 아래 있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율법 아래 있고 똑같이 율법 아래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심판 아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격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구원 안에 있고 의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의가 그들에게 있어서 중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의 삶의 전부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들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다. 우리의 모두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 어떤 누구도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없다. 본인 스스로가 너희들이 의롭다 의를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없다. 오히려 율법은 뭐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충격적인 이야기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니었네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의 의로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죄인인 것을 알고 더욱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길밖에 우리가 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없음을 알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도 특권을 가진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의 위치가 있고 또 오랫동안 신앙적인 연륜이 있고 또 신앙적 경험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여러분 의인이지 않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그 대상이라는 사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너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필요하고 복음과 주의 그 죄 용서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그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인 것과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를 바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고 나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우리가 정죄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 행위마저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겸손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당당함이 아니라 언제나 구원받은 죄인으로서의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